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년에 아버지 이삭이 차남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묵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깊고 넓게 다가가시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계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삼으신 민족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내용의 한가운데에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 또 예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임의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 바라는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뜻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이 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차남인 야곱에게 기도의 내용이 흘러갔습니다. 이삭의 마음대로 기도를 했어도 모든 것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언의 기도가 되었으니 성취되게 하시는 그 뒤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은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25장에서 임신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삭의 아내니까 리브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쭉 말씀이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끝부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가족의 구성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이전에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아버지의 고향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적하게 우물 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가 이제 아이가 없어서 이삭이 기도하고 임신한 두 자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쌍둥이입니다. 25장에는 출산 이야기, 발 뒤꿈치를 잡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갈등하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이후에 야곱으로부터 야곱에게 팔았죠.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26장에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 우물을 계속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뺏으려고 하면은 또 넘겨주고 다음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짧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중에서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말씀을 보면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몸이라 두 사람만 모이면 뜻이 조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전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갈등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같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등 없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년이 돼서 이삭이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에서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장남인 에서에게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이렇게 이삭이 하고자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기도 했겠지만 4절 내용을 보면 내가 내 마음껏 이 말을 볼 때에 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더 이삭의 믿음이 잘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33절 끝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이제 기도가 끝난 상태인데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이미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에서가 와서 이제 불평을 할 때에, 불만할 때에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받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손에게 축복하려는 모습은, 그 믿음은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잘 알았는데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뜻하시는 대로 야곱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진 이삭의 뒤에서 리브가를 사용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점이 있고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잖아요. 죄악된 몸인데 그것을 또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을 삼아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뜻이 어떠하든지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뜻대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므로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몸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 번제단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던, 모세도 이미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었잖아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 목숨이 달려있던 모세였습니다. 그 어린 이삭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많이 늙고 분별이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삭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큰 은혜가 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어렵게 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모두 축복해 줄 수는 없었을까? 왜 야곱만 축복해 주었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 구원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 또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잘 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믿게 인도하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울 때까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이제 야곱하고 서로 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안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섭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삭이 에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으로 알고 축복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믿게 됩니다. 에서의 목은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따로 에서의 몫을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가면 세일 땅에 37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서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앞에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속은 거죠.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손 아래에 우리가 놓여짐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된 자. 그러므로 다만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것이 믿음의 자녀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두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5장에 보면 떡과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헷 족속의 여자를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서의 경우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 결코 행위도 옳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혹시 내가 에서인가요?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이미 믿음의 자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믿음 자녀로서는 생각할 계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알 수는 없지만 깨달아 가도록 말씀을 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유다와 다말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는 은혜, 뜻대로 걸음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자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고 인도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던 이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늘 뜻을 살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뜻에 따르는 사람과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믿음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절대 주권을 깨닫는 것,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내 죄의 사함,
사해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절대 주권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3장 15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피조된 것과 또 죄를 범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기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신다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령에 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그 성경의 지식이 방법 삼지 않는 것, 예수님을 오직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며 믿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시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감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임을 믿고 기도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